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우리 매주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들 너무 수고한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은혜의 찬양 전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더 잘하시라고. 네.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칭찬한 건데 자꾸 이렇게 다들 팀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네.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킹덤이라는 또 복음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쭉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이 개념이 깔려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서,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서,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돼서 쭉 신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통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이용하셔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회복하실지를 역사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그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들도 다루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죄의 문제를,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400년이라는 중간기, 즉 침묵기를 거치면서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신약은 딱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조금 이 언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부르죠. 더 킹덤 오브 갓.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데, 또 천국, 왕국 이렇게 만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 같고 막 그죠? 왕국회관 막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중국 성경이 한국 성경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늘의 나라, 천, 국 하다 보니까 그냥 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 천의 국, 나라 국자니까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보면 원래 이제 신학정령에 기록된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그리스어죠. 죽어 있는 사어라고 부르는 코인의 그릭이라는 공통어로서의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거기에 원어를 보면 바실레오 투 떼오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이것이 그냥 번역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 이 뜻을 성경 안에 있는 용법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면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왕권, 왕의 권능, 통치, 다스림으로 쓰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라 통치권을 뜻해요. 통치권. 그럼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쓰실 때는 항상 그 의미로 사용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이것이 본인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왕위, 즉 킹십, 하나님의 왕권을 받으려고 떠났다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통치에 관련된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절로 3절, 9절 앞에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2절로 3절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뭐라고요?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킹덤 오브 갓, 즉 바실레를 이해할 때는 그냥 하나의 지역적인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말이 뭐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식되게 해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에요. 그 뜻, 여기서 이 뜻은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나 뭐 이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미 하늘에서는 그 통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그냥 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이며 동시에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으로 국한하지 마세요. 뒤에 가면 또 교회라는 얘기 나오지만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관계의 장소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될 수 있어요. 왜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공간들,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곧 뭐죠? 여러분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의 후배들을 나무라는 그 시간도, 나무란다고 하면 너무 부정을 깔고 얘기했나요? 네. 후배를 막 폭풍 칭찬하는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또 뭐죠?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사소한 잘못했는데 부장님은 되게 큰 잘못이신 것처럼 혼낼 때, 그 순간도 그곳은 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뭐만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만 하고 있으면 그곳도, 그 시간도, 그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걸 지역으로 나눠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나눠 놓으려고 할까요? 혹시 그래야 생각이 편하잖아. 아니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 하면 뭐부터 느껴지죠? 부담감부터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면 나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의 여가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와서 갑자기 내가 즐기는 여가 생활이란 그 지역이나 그 공간에 한정돼서 빼야 되니까 자꾸 지역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역으로 나누려고 하는 무의식 중에서의 몸부림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걸 거부하고 싶어하는. 아니요, 지역으로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산소 어딜 가야 산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죠? 어딜 가나 있어요, 산소는, 그죠? 물속만 아니라면 그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비슷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딜 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타락함과 우매함이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로 봐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역과 모든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자, 첫 번째는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요, 종말론적이라고도 표현해요. 종말론적. 그리고 뭐냐? 지금 이곳에서의 중점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국에 관련된 찬양이 있죠. 뭐가 있죠? 돈으로도, 죄송해요. 네. 재론잔치가 된 것 같은데,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날 하나님 나라. 대부분 무슨 어떻게 이해하죠? 죽어서 가는 곳. 그게 뭐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
우리는 대부분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공간복음, 즉 세계의 복음,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 관점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앞으로 오게 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쓰여졌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이죠. 이곳은요, 이 지금 현재와 아예 동떨어져 있진 않으나 지금 여기서 경험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완성되고 경험되어질 거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미래적. 자, 요 개념에서는 요걸 진짜 정확하게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실수를 많이 했네요. 왜 안 바꿨네? 2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이 땅의 모든 시대가 끝날 때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뭐부터 다르죠? 뭐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은 그냥 우리가 아는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같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거부터가 달라요. 정말 그냥 육체적인 임재가 느껴질 정도, 느껴지는 것처럼 같이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뭐도 없어요? 고통도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경험되어지시나요? 목사님, 저는 고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병원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병원이에요, 병원.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조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장이 정확하게 가면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네, 실어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나온다,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죠? 아니, 이거는 현재에는 경험되지 않아요. 미래에 경험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실현됩니다. 기다린 나라 맞아요. 기다린 나라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가 도래할 때는 뭐가 끝나요? 사단의 모든 지배와 악한 영적인 악한 영향력, 즉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죄가 없는 세상? 상상을 못 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뭐 함께 만들어 가봐요 아름다운 나리로 나라가 있죠. 에버랜드 노래였나요? 하여튼 무슨 노래였는데 그러한 상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순수한 상태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으나 죄가 없어져요. 그곳에서는.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게 되죠?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과 함께 연관되어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을 종합해서 결산지어서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그 시점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나라가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바라봐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아직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허락 받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소망을 둘 때 장점이 뭐가 있죠? 이 세상 7, 80년이면 끝납니다. 목사님, 저는 120년 살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500년은 못 살아요. 목사님, 제가 900년이 목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한 80년, 90년 살겠죠. 많이 살으면 진짜 120년 살 거예요. 네. 300년 살고 싶으세요? 너무 120년 짧은가요?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날에서 살게 될 연수는 어떻게 되죠? 계산할 수가 없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진짜 본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 다 역전해 버릴 거야, 내가 진짜. 지금 나 핍박하는 것들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겠지만 두고 봐 라는 것으로 잠깐의 한푼이 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의 그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풀리면 어떻게 하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실컷 욕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예, 그게 상담가들의 역할입니다. 욕을 받아내는 거.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엄마한테 힘들어요? 친구 찾아서 엄마 욕하면 어떻게 돌아갔을 때 엄마 미안해지죠. 비슷해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 풀어내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만 중점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 세상 지금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동떨어져서 상관없는 삶이 돼버려요.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우리한테 주어졌죠. 거기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그 시점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 생겨난 건 아니고 예전 구약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실체로서 회복을 시켜놓으셨어요. 그것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지만 그 완성 전까지의 기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물론 공간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에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이사야 61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매었던 자들이 풀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치유가 선포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실현되면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라고 믿는 게 이사야 61장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죠? 그 일이 어디에 언제 일어났다고? 지금 일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2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들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을 인용하셨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일이 있을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굴 중심으로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해요?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나를 통하여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지어 요한에게 경고한 거죠. 의심하지 말고 이거로 인해 마음에 불안함이나 불만 갖지 말고 내가 곧 그 메시아인 걸 받아들이고 통치 아래 네가 들어오면 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뭐 했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밀어냈죠. 그렇죠? 이것은 요한을 대표로 해서 모든 유대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어. 나를 거부하면 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경고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다?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는 at your hands라는 뜻도 되고요. in your midst라고도 돼요. 너희 중앙에 있다 아니면 너희 손바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아까 너 뭐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에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이 다 끊어진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지금 찍고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부딪히고 상충되느냐?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체로서 이 땅에 실현됐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지금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경험하세요?
전혀 아니세요? 목사님 저는 기다리기만 할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실체가 진짜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왕권을 실제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딪힘이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설쳐돼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아직은 영적인 차원에서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극대화시켜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활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보는 거죠? 이미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나 통치하고 계신다. 나는 그 통치를 받으니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에게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 우리는 바라보는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겉으로 볼 때 조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죄송해요 말이 좀 센데 찌질해 보여도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찌질한 거 진짜 못 참잖아요, 그죠? 찌질해 보여도 우리 안에 무슨 확신이 있는 거죠? 이미 나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통치는 어떻게 된다? 완성될 것이 확실하니 난 담대하게 살아간다. 니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욕을 해도 나에겐 이 실체는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난 그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이야. 미련해 보여도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명령하시면 나 그걸 듣겠다라고 나는 결단하고 날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왜요? 장차 오실 그 나라에서 나는 보상 받을 거니까.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모든 수치와 수모와 모든 어려움들은요, 누가 갚으세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세요. 네. 그래도 지금 당장 좀 통장에 한 50억 꽂혔으면 좋겠죠. 네. 그 나라 말고 지금 당장 뭔가 보였으면 좋겠죠. 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세속적이시군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실체가 우리 안에 펼쳐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50억 100억 못 들고 갑니다. 알렉산더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빈손 내놓고 죽었죠. 무덤 앞에 뭐라고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허우적허우적하면서 공기 잡듯이 물 잡듯이 모든 걸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팍 깰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곳에 나의 통치가 왔다. 너는 이미 그 통치의 대상이다.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니 내 말 믿고 따라와라. 그 말이 우리한테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진짜 찌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정신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진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축복이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세 가지 선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요, 종말론적인 선물인 건 맞아요. 구원의 확실한 축복과 완벽한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에나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요,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다려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도요, 이렇게 이 강력한 명령이 들어있죠. 무슨 명령이에요? 죄송해요. 네.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주변 보세요. 팔 없는 사람 있는지. 옆에 분에 이렇게 도전하세요. 왜 말씀에 순종 안 하세요? 저희 기아영진 가서 5만 원 갖고 오세요. 찍어내야 돼요. 오른 눈이 파내버리라. 어우, 막 진짜 끔찍한 말씀들. 왜요? 그래야 나의 거룩함을 지키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종말론적으로 설명이 되긴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지키며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자, 또 무슨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구원이 실현되면 악인들은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가고 의인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악인들이 설쳐될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악인들의 설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그 능력을 극대화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횟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횟집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일주일에 2번만 갈게요. 얘기해 주세요. 네, 없으시죠? 네. 자, 횟집을 하면 고기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생물을 갖고 오죠.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수조에 담아서 트럭이 막 붕붕 출발해요. 그럼 물고기가 어떨까요? 따라다다다 이러면서 되게 평안히 올라갈까요? 아니면 거의 헤비메탈이에요. 막 흔들리면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폐사합니다. 근데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딱 있어요.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 물고기에 천적 2마리만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천적이 어떻게 할까요?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엄청 돌아다녀요. 그럼 그 물고기들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바둥바둥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명력을 억지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천적이요, 아무리 잡아먹어봤자 상어 넣지는 않잖아요. 수가에다가 천적이 잡아먹어봤자 2-3마리예요. 아니면 5-6마리. 그죠? 그러면 다 잡아먹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의 그 물고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천적 때문에 살아났어요. 나중에 뚜껑을 딱 열면 그들의 생명력이 보존되고 그들의 신선도가 보존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땅에 악인들을 풀어놓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이 그들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더 가까이 가고 그 영광이 더 선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면서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신 거예요. 잠시 잠깐 풀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뚜껑 딱 열고 주인이 그 가물치 팍 집어내서 건져가시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용 사단을 건져내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악인들은요 영원한 성별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은 장래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장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꺼내오면 이래요. 장래에만 이 구원의 기쁨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때에 경험하게 될 치유와 회복과 그 만족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 때에도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경험되어진 치유와 회복이 이미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 장차 미래에서만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답답한 건 부분적이라 답답한 거예요. 제한적이라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그것만 해도 정말 큰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을 지금 맛보기로 맛보고 있으니까요. 약간 영화 트레일러 보듯이.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선물은 용서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은 용서의 선물과 연관이 됩니다. 참된 구원은 영의 질병, 즉 죄의 문제와 결과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또 가늠 중에 잡혀있는 여인에게 어떤 병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병에 대해서 치유해 주실 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질병조차도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거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선물에서 연결되는 게 용서의 선물입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마가복음에 2장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고 그의 질병도 치유하시면서 죄도 사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바이 프로덕트, 즉 그 부산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부산물이 뭘까요? 상황의 해결, 관계의 개선, 내 인생의 좀 윤택함, 질병의 치유, 마음의 자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고 그분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얻어지는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네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다 사라진다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통치 아래 너와 내가 관계 맺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정확하게 죄사함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선 죄사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어주셨고 나중에 나타나실 때 뭐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선물과 함께 무슨 선물이 주어졌죠? 죄사함, 용서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죠. 그거를. 내가 뭔가 자격이 돼서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요. 회개는 용서받았음에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나의 그 죄된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예요. 돌이키는 행위. 죄를 지은 것도 고백해서 용서를 받지만 그거보다도 그럼에도 내가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가는 나의 본성을 돌이키는 기도가 회개라고요. 진짜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세 번째로 의로움의 선물입니다. 의로움의 선물. 죄사함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시죠? 1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쭉쭉 가겠습니다. 의로움의 선물은 용서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죄사함과 동시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업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업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어느 정도였죠? 가늠할 수 있나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혼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바리새파들을 혼낼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이 막 바리새파들 막 혼내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님께 서갖고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떤 유명 목사님들보다 더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훨씬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악수도 이렇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막 혼내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도 거기서 막 혼낼 수 있을 것처럼. 어마어마한 의인들이었어. 진짜로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들의 의보다 우리 의가 낫지 않으면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금식 지키시나요? 형제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짓는 거니까 여자가 나타나면 눈을 감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머리 이마에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인으로 치부를 받습니다. 왜? 눈을 감고 가다 부딪히면 상처가 나니까. 실제 얘기예요. 자, 머리에 상처 하나를 있으신 분 없죠. 오히려 동공이 더 커지죠. 이렇게. 네. 저 남자니까. 네. 아니요, 진짜 의로 있어서 우리가 계산해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더 낫지 않으면 못 간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의를 압도할 수 있는 무슨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행위로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못함을 인정하고 내 의를 옷 입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복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축복을 줘요. 근데 잘 경험되어지지가 않죠. 실감 나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막 목사님 되게 신나게 설명하셨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하실 때 제자들도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만 설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저것들, 그죠? 밖에 있는 저것들 모든 것이 수수께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이사야 말씀이죠. 가서 전에도 네가 전에도 못 들었고 봐도 못 볼 거야 걔네들. 그들이 돌아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감춰놓으셔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협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주구장창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이렇게 들려진다면 내가 아직 영적 눈을 감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내가 비밀 가운데 뒤에 감춰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자,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득.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자, 첫 번째로 네 가지 땅입니다. 네 가지 땅 뭐죠? 옥토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밭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무슨 메시지, 요게 핵심 메시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돼도 어떤 사람이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밭이 두 가지 종류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 사람들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내 안에서 막 그 열매가 자라남이 보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메시지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짝밭을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면 경작해서 옥토 만들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지 스스로 경작할 수 있나요? 돌짝밭 놔뒀더니 내가 너한테 3주 줄 거야. 똑바로, 야, 눈 똑바로 쳐다봐. 너 밭 똑바로 들어. 돌짝 다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 진짜 저주할 거야. 하고 3주 있다 오면 돌짝밭이 알아서 갈아져 있나요? 누가 해야 돼요? 농부가 갈아줘야 돼요. 성경에서 항상 농부는 누구로 나오죠?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열매가 없으면 내가 맺으려고 막 부들부들 거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 맺는 곳이 있고 안 맺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자, 두 번째는 밀과 가라지예요. 뭐죠? 똑같은 메시지를 뿌렸어요. 밀과 가라지의 이 배경은 교회 아닙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뭘 내요? 밀을 내요. 어떤 사람은 뭘 내요? 가라지를 내요. 이곳에 그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농부가 밀을 뿌렸는데 밤사이에 누가 와서 뭘 뿌려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놔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교회 안에 안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밀인지 가라지인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로 여러분 협박하거나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밀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열매를 구하는 기도로 계속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하다는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 보셨나요? 여러분 샐러드 드실 때 많이 드시고 계세요. 거기에 막 섞여 있습니다. 머스타드 씨드 들어있습니다. 요만하거든요. 그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나무가 되게 큰데 사실 겨자나무가 되게 크진 않아요. 되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씨에 비해서는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지만 심겨져서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보니까 갑자기 나무가 뻥 하고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돌아섰다가 와보니 뭐가 생겼다. 이게 천국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같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 성령님이 물 주시고 정작해서 어느 순간 그게 자라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되게 변화도 없어 보이고 뭔가 그런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계속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서 정립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정립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누룩 똑같아요. 겨자랑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빵 전체를 지배해버리죠. 누룩 여러분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빵 만들 때 식빵 이만한 거 만들 때 누룩 얼마큼 넣죠? 식빵만큼 넣나요? 그 반죽에 식빵만큼 넣으면 식빵이 진만해져요. 네. 와 이건 무슨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야 와서 좀 먹어라 이렇게 하실 것밖에 커져요. 누룩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소용없어 보이나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보인다는 거죠. 자,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물, 진주, 바다, 그물입니다. 보물은요 밭에 감춰 있는 걸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과 같이 천국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 본 사람은 몰라. 본 사람은 가치를 알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도 마찬가지. 바다의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펼쳐놔서 막 고기가 잡혀요. 근데 마지막에 돼서 그물을 건져내서 누가 그걸 솎아내죠? 주인이 솎아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찬가지예요. 딱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가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앞서 얘기한 쭉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일 말씀, 우리 지부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겠지만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확인했다고 안정하는 것도 맞지만 지속적으로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시려는 기도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일 확인이 되어야 마지막 날 그물을 하나님께 딱 열어보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난 진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자, 스스로 자라는 씨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자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작용 안 한 것 같고 제 안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 청년 이주구에 만날 사람 없다면서. 만날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비극적인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잠이 확 깨시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2등급은 되는데요.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뒷말 안 할게요. 네. 왜 오세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정의하는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 갖고 오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영적 순수도를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민첩하게 관련돼 있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교회는 에클레지아입니다. 처치라는 뜻이고요. 이건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라요.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모집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지금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군사적인 목적이 있을 때 모병된 사람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를 많이 써요. 에클레시아를. 즉 뭐냐? 특별한 정복이나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여기에 부여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소원을 공유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지만 역동적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러한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비극적이게도. 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케이스는 뭐가 됐을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경우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확장과 통치의 순종함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보시면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라 표현했는데 사도들입니다. 빌립,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구절들을 좀 달아드렸는데 두 개만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 교회가 탄생을 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 통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며 담대히 말하였다. 바울하면 교회 세운 거로 생각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교회가 생겨난 거죠.
이렇게 복음서에서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요. 다시 회복됐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들며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보여주고 통치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내며 전파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가 여기다 나눈 질문을 못 해드렸는데 나눈 질문을 띄워드릴게요. 보면서 마을별로 나눔하시고 오늘은 1시 반까지는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너무 오버했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빨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을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에 칭의의 옷을 입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만 그 통치를 누리며 나만 그 통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그 통치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나라의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별로 나눔할 때에도 그것을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의 나라가 내 안에 확립되고 우리 마을에 확립되며 우리 목장과 목원들의 삶 속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모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